2021년 1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되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 첫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새벽입니다. 새해에 들어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은 당장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예요.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체가 높은 고위 관료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지체 높은 분이 지금도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누가는 역사적인 자료,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세상이 흉흉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라는 소문이 팽배해요. 많은 종교들이 출몰하고 신흥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은 실체가 없는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일어난 풍문에 불과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생존해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한 예수님의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와 같이 지체가 높은 분은 그분의 신앙을 북돋우고 그분의 신앙을 진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수 믿는 종교 기독교가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하고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부터 차례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소상하게 기록해 보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그 저술 동기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80절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천사들의 수태고지와 더불어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풍문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장 5절에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역사적인 연대를 우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 황제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통치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듣는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구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쯤에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30세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기 이전까지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지내셨는가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한 모세의 법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만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셨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다 하는 것을 보니 아주 가난한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값이 적게 나가는 것이 비둘기거든요. 이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복음서들이 있지만은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아침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30세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길래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12살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왜 꼭 기록해 넣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지요. 6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6월절을 가장 의미 있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하루에 40km 정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고 보면 3일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절기를 일주일간의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일단의 큰 무리를 형성하여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지금 이 행렬 속에 있겠지 하고 내려왔어요. 하루가 지나서 그래도 아들이 궁금하니까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는 의지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으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길을 잃어서 행렬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연히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에 이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으셨다는 거예요. 남으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질문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토론과 논쟁을 하셨다라는 거죠. 47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소년이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는데 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건과 또 한 가지 사건은 48절 49절에 있는 것이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을 끼치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하니까 49절의 말씀의 핵심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찾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 너를 찾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나의 집이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어 나가면서 이 대목이 왜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는 한데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고 내가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할 분인가에 대하여 다소 의구심이 있을 데오필로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지극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사셨는데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18년 동안 순종하며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2살 때의 기록이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 때가 되기까지 공생애는 3년 동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8년 동안이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가정의 아들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데오빌로는 궁금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형제며, 누군가의 아비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하여서 이번 올 한 해에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받으셨다라고 그랬는데, 올 한 해도 사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몫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서 데오빌로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더 뚜렷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알고 있고 믿고 행하는 바가 점점 더 확실해지게 하여 주셔서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들어서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년 52주 달려나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각자 계신 처소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